네, 안녕하십니까. 남미 파라과이 선교사 이창환입니다. 보통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는 이제 파라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그 본토 발음은 파라과이예요. 파라과이. 파라과이. 여기 한반도의 한 2배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인구는 그에 반해서 너무 적습니다. 700만 밖에 안 돼요. 그럴 만한 역사적인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이제 배경이 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인구가 그렇게 다 비참한 역사죠. 남자들이 이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90%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있었죠. 지금도 이제 세계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주권을 쉽게 돈만 주면은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자 문제가 선교사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 그 돈만 주면은 영주권이 이제 나와요. 왜냐하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거기 이제 이민자들이 가서 이미 성공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꼬이카 국제평화협력단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이제 수년 동안 또 봉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이거든요, 사실은요. 48시간 만에 왔어요. 비행기 대합실에서 이렇게 갈아타면서 좀 대기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정확히 48시간 걸리더라고요. 가장 먼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즐비하게 다녀요. 뭐 삼성, 뭐 LG,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사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국제평화협력단들이 이제 와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또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많이 호의적이고 또 한국어를 통해서 이제 배울 바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데도 많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유익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주님이 어떻게 저를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 있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점들을 좀 간증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말씀을 먼저 열어보시면은요, 빌립보서 2장에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도 거듭난 이후에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제 안에 품게 하시는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말씀대로 섬기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에 헌신하고 싶은 이런 소원을 이제 갖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외람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이런 기독교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종교적인 이런 단체가 아니고 그런 조직이 아니고 생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서 부족하지만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이제 제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하셨는데, 근데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늘 기도하고 또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에 대해서 마음에 격려가 되고 또 지원하고 싶고 또 위에서 돕고 싶은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국내에서도요, 사실은
외국보다도 국내에서 그런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근간에 그러니까 얼마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또 새로운 지역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런데 제가 정읍을 한 번도 사실은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계획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읍에서 한 몇 년 머무르다가 주님 인도하시면 또 새로운 지역으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는데 그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하는 지역마다 저를 통하지 않고서도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제가 이제 가지 않고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제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새로운 지역을 위해서도 저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불현듯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남미 파라과이에 좀 단기적으로 좀 잠깐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요, 선교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남미라는 그 새로운 대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어서요. 거기 좀 다녀올 수 있으면, 그것도 선교 여행이니까 단기 선교라고 하지만은,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50%는 사실 여행이었죠. 한 50%는 선교라는 그런, 거기 이제 갔다 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다녀오려고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김포가 아니죠. 영종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제 옆자리에 한 대학생이 타고 있었어요. 같이 이제 동석을 하게 됐는데, 어디까지 가느냐고 이제 인사를 제가 건네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브라질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좀 멀리 간다 싶어서 무슨 일로 가느냐 물었더니 선교하러 간대요. 아직 미혼이고 학생이라는데, 대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있느냐고 제가 이제 물었지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교회래요. 하나님의 교회 아세요? 안상홍 증인회. 제가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공개적으로 여기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늘 문제 있는 교회가 확실하기 때문에. 안상홍 증인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간판이 붙여져 있잖아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교회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대학생인데 브라질의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브라질을 간다는 것이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을 제가 쳐다봤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안상홍이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도 안상홍 하나님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비정상인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았어요. 아마 정상인 같은데 어떻게 안상홍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데도 국내에서가 아니고요, 브라질에 선교하러 간다. 그리고 이미 브라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비량으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대학 1년을 미루고서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 이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 대학 2학년인데 또 한 해를 쉬면서 벌어가지고 또 1년 동안 거기 선교를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비량으로.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도전을 받았어요. 그냥 선교 50%, 죄송합니다. 여행 50%,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남미 파라과이로 출발을 한 겁니다. 가는 과정에 그 대학생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이제 충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청년들은 뭐 하는 거냐. 그 뒤로부터는 그 여학생과 더 이상 얘기를 이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얘기도 되지도 않을 거고, 마음에 이제 부담감과 이제
도전 그리고 이제 어떤 영적인 자책감을 안고서 이제 미국까지 가서 LA에서 대합실에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뱅뱅 돌다가 브라질 상파울로로 이제 건너갔는데요. 거기서도 한 수시간 동안을 기다려서 이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또 파라과이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거기 브라질 상파울로 공항 안에서 한 5시간 동안 만나서 50대 한 초반에 한 이제 아주머니 이제 집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도 제가 또 한 가지 마음에 이제 두게 된 것은 뭐냐면 파라과이에 있는 한인들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곤고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요, 자기 남편하고 함께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살고 있고 구역에서 이렇게 소위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경 공부를 구역에서 구역 예배 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분이 제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집사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느냐. 그분의 생각에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구역에서 뭘 하는가 모르겠다. 왜 그걸까지도 제재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부담을 안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다 보니까 몇 군데를 좀 옮기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제가 단순하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파라과이에 들게 된 목적을 잠깐 얘기하니까요. 마치 제 이야기를 막 흡입기로 막 빨아들이듯이 5시간 정도를 같이 있었는데 막 빨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언제 처음 뵙는 분인데도 영적인 이런 교감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분이 파라과이 건너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상파울로 공항에서 정말 서로 대화가 되는 이런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을 좀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한번 방문하고 그 남편이, 제가 이제 묵었던 호텔로 와서 이제 잠깐 인사도 나누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얼마 동안에 파라과이를, 들러보고 또 만나보고 이런 여러 사람들 한 4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제 마음속에 느끼는 바가 뭐였느냐 하면은 너무 교민들이 이제 원주민들이야 좀 말이 안 통하니까 상황을 모르고 이제 보기는 성당들은 이렇게 크게 아주 엄청난 규모로 지어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캐토릭 이제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미 알고 갔는데 개신교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제 한국의 이 교민들은 거의 캐토릭 천주교 신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개신교 신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아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건물들은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어져 있고 하는 교회들이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갈등들, 어려움들을 이제 품고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여학생에 의하면은요, 브라질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4개의 소위 이제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자기들의 그 집단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 파라과이 안에 들어가니까 소위 이제 기독교계에서 알려져 있는 구원파라는 이런 사람들이 11개 지역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제가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거기 이런저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해보고 교회 상황들을 보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 분인가 계셨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들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교회를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일은 여기도 옳은가 구원파에도 가보고 안식교도 가보고 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여기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러보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좀 드리고 미국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미국에 갔을 때 LA에서 우연찮게 의료 선교 대회에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국인들과 또 교포들, 미국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의사들이 그런 해년마다 3회째라고 그래요. 선교 대회를 열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300여 명이 간호사, 의사들, 은퇴한 의사들 이렇게 참석하는 이런 의료 선교 대회였는데요. 인사도 나누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듣기도 하고 유익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리고 메시지 시간에 어떤 노종이 올라와서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하고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 다시 은퇴하시고 들어가 있으면서 그때 이제 간증과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간증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또 마음에 또 부담감을 안게 된 거예요. 그분이 6.25 직후에 50년대에 한국에 이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공항 사진을, 김포공항 사진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한국 자체가 그냥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린 이런 상태에서 의과대학 출신으로서 이제 치과 개업을 하려고, 형과 같이 이제 개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한국으로 건너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형이 그랬대요. 너는 인생을 망치러 너는 가는 거냐?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막 이렇게 막 뒤에다 욕을 하는 것이. 근데 나는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국을 건너와서 하는 수십 년 동안 북한과 남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치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나름대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거기 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이제 간증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선교대회 때 강사로서. 그런데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도 많이 감동이 되었는데 그 간증을 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요. 우리 아까 박수를 좀 쳐줘서 고마웠는데 제 느낌으로는 한 10분간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너무 뻥이 심하잖아요. 내 느낌이었습니다. 10분간을 박수를 막 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10분이면 보통 시간이야. 어떻게 10분을 쳤겠느냐.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계속 박수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앉아 착석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박수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무슨 박수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로 보내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감사함의 박수였어요.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 그 좋은 환경을 떠나서 그 개업하자고 하는 형, 그리고 너 미쳤느냐? 넌 인생을 망치러 가는 거냐?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네가 한국으로 가느냐? 계속적인 욕과 부담감을 떨치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 사람들 위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내는 그 박수가 어떻게 제가 들리냐면 한국 사람들의 이제 한국의 의사들의 그 박수였거든요. 격려의 감사의 박수였는데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거에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박수를 계속 쳤습니다. 덩달아 친 게 아니고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였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날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습니까? 지금이야 그 상상치도 못하지만 사진을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감사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치더라고요. 앉아서. 그 눈물은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됐어요. 저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이 박수는 어떤 박수냐. 그것은 아마도 내가 한국에서 그동안에 헌신한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구나. 내 생애가 의미 있는 이런 생애였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눈물로 훔치는, 손수건으로 눈물 훔치는 것이 이제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만이 의미 있는 것이다. 네.
그가 미국에서 치과를 개업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부자다, 인생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은 들을 수 있어도, 그러나 진정한 성공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생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기립박수를 치고 훔치는 그 눈물의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인생이 저거다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이제 한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물론 선교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분의 생애 속에서 간증을, 그러니까 전혀 우연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들려서 이제 와서 파라과이 쪽에서 이제 메일도 오고 가끔 전화도 오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한 1년여 정도를 지나가다가 마음에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야 되겠다. 한국에도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교회 개척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요. 교회 개척은 한국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국내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라과이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것도 똑같은 같은 일이 되는 것이지, 꼭 국내 개척만이, 제 계획은 그랬을지라도, 제 마음엔 그랬을지라도 파라과이도 일꾼이 필요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성경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주님이 그를 저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 갔을 때 파라과이 상황은요, 제가 시내만 이렇게 둘러보고 왔거든요.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살고 싶은 나라도 아니고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이요, 벌써 제가 살 집들을 이렇게 몇 군데를, 한 두 군데인가를 보여주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아이, 집이 좋네. 집이 좋기는요. 제가 나중에 저녁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형제님이 여기 사십시오. 아니, 그때는 이제 선교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둘러보는 거야. 아니, 왜 집을 보여주는 겁니까, 나한테? 그리고 이쪽에 가보니까, 넓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넓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거부감을,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이런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선교 자체가 제 마음속에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부담을 계속 안게 되면서 가야 되겠다. 가야 되지 않느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16장을 그때 이제 묵상하고 있는 중에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갔어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 가운데서 이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그렇게 자기들을 부르신 줄로 믿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요청이 계속적으로 해오는 이런 지역에, 그리고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고 이런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니, 국내에서야 이사 가는 것이야 다른 지역으로 쉬운 일이지만 해외로, 그것도 가장 먼 곳으로, 제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 어머니 노모가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직 결혼한 아이들, 이제 아이가 하나, 둘째 아이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반대할 만한 이런 분위기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허락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나는 그렇게 결정한다고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역시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요, 비쳤을 때 허락하고 긍정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제가 느낌으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동역하는 이런 목회자들도요, 저에게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나는 이미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다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분들은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이 마음속에 다른 목적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부르시면서 간다는데 왜 반대하는 거냐.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반대하는 거냐. 다른 사람들이야, 뭐 가족이라든가, 뭐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야, 뭐 당연히 그럴 줄 알지만은, 아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당신이 왜 반대하는 것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서 가라고 해주기를 바랬느냐는 거예요. 어서 가라고? 잘한다, 어서 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라고.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위로가 되세요. 그래. 지금까지 한 수십 년 동안 함께 동역해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좋은 마음으로 해왔잖아요. 동역했는데, 당신이 가면 어떠냐는 거예요. 난 어쩌냐는 겁니다. 그럼 위로가 되기도 하고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 좋은 마음으로 같이 동역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지 않느냐. 지금 또 하고 있지 않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하나하나 지역 교회도 이제 지도자 그룹 장로들이 세워지고, 또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가족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또 저를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파라과이 선교, 파라과이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사실은 결정하고, 주변에 그 주님께서 다 반대들을 다 완화시켜 주셔서, 그리고 반승낙이라도 받게 해주셔서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선교가 전혀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내 계획대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주변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에게 질문하실 거다. 너는 왜 못 갔느냐? 내가 분명히 너는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상황적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못 갔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실 때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냐고 그런 것입니다. 너 파라과이에 바다가 없으니까 못 갔냐? 바다 좀 좋아하잖아요. 한 번씩. 우리 한반도는 참 이렇게 한국은 복된 나라예요. 거기는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다 볼리비아 중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를 볼 수가 없어요.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더운 나라예요. 여름철에는 40도를 우아래 오르내리거든요. 43도까지. 한 6개월 동안 무지 더워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야 적응하고 살았지만 우리 체질은 또 안 맞거든요. 기후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또 특별히 안 통하니까 어렵죠.
우리 지금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부족하지만 간증을 제가 말할 수 있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말할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고. 생활 자체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그렇고요. 한국 사람들이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이제 이 파라과이 말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전할 수 있는 대상은 한계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교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또 교민들의 마음이 제가 또 더 크죠. 그 원주민들보다도요. 나중에 이제 허락이 되면은 주님이 허락하신 안에 원주민들에게 지금 현재도 복음을 조금씩 전하고 있습니다만 말이 안 되니까요. 시원하게 말씀을 못 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서요. 필요에 의해서 5군데 지금 도시에 성경 공부반이 시작이 됐어요. 수도권에 한 군데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좀 페르난도 모라라고 하는 이런 도시인데요. 길죠? 서울, 부산 하면 좋은데,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이름도 되게 외우는데 힘들더라고요. 우리 집 주소도 그래요. 독도는 멀리 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말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말을 또 새로운 말을 배워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어려운 고통이 되고 있고,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애들도 무시를 해요. 말 본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살, 4살짜리도 말을 어디 걸어보면 말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또 그것도 좀 고통스럽고, 사람들하고 또 교감이 안 되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이런 장벽들, 실제로 선교가 말이 그렇지. 가서 보니까요, 기후에도 적응해야지. 또 언어도 좀 안 되지. 소통이 안 되지. 음식도 그렇지. 문화도 그렇지. 우리하고 반대이긴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도 사실 이제 반대인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도 한 4분의 1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한국 사람인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다 느끼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외국 사람, 이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한국은요, 복음 전할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영적으로도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복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거든요, 그들한테. 어쨌든, 그러나, 이런 5군데에서 복음 전해주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 성경 공부반이 공식적으로 3개월 내지는 5개월 정도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면서는 큐티집을 만들어주고 묵상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잠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이제 파생되는 이런 또 해결하고 할 문제들이 생겨서 왔다가 이제 다시 24일 날 출국을 하는데요. 5월 24일에. 어쨌든 그래서 그곳에서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 전하고요. 복음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날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말씀대로 섬겨가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현재는 한인들이, 교포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좀 지나게 되면 이제 말이 좀 되는 대로 지금도요, 파라과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요, 보고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 파라과이 말 하실 줄은 우리한테 좀 와주십시오. 우리한테도 와주십시오. 그분들이 공식 채널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룹으로 모이는 이런 가정교회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에 관한 이런 말씀도 들어보니까, 성경은 저렇구나. 그분들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펴서 주의 만찬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집회 때 너울을 써야 되는 이런 문제를 한번 이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끝나고 나니까 자기 가방 속에서 너울을 꺼내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라고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도요, 그 마음속에 어쨌든 말씀대로 섬기고 싶은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토요일에 자기들 모인대요. 와서 봐주시고 잘못하고 있는 거, 실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나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첫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로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양육해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양육하는 이런 일들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그 5군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실제로 저는 이제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제게 이제 마음속에 그 선교사에 대한 죄송한 이런 마음도 있고요.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도 있고요. 가서 보니까 선교는 결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이런 그 동역자들, 그리고 후원하는 동역자들 함께 그 일을 하는 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요.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그분들이 저를요,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선한 부담.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게 해요. 기도하는 분들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근데 그 책임감, 선한 책임감이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건강이 허락이 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이런, 그것이 최고의 사역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내 어떤 사역의 결과가 이렇고 선교가 성공하고 이런 것들 사실 관심이 없어져요. 그 실제로 가게 되면요, 그런 관심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역의 일선에 뛰어들어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다 의미 없는 것이고 다 인간적인 것이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말씀을 전하는 이런 권고한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이 듣고자 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권을 제공해 드리는 것. 그 가운데 그분들이 모여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전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저를 확실하게 불렀다고 하는 것. 가서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일꾼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제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파라과이에 한국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이런, 정말 좀 부족합니다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섬기고 싶은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인간의 어떤 목회 성공이라든가 선교의 성공이라든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부족하니까 죄송스럽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이 일에 동역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실제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함께 해가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라과이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정말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파라과이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또 위에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이와 같은 기쁨을 또 주님 앞에 누리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